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아마 거의 들어본 분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다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책임을 면제를 해주는 거죠. 이걸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 반대로 이제 나쁜 사마리아인법 이런 게 있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구조를 자기가 특별하게 해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람, 그러니까 구조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뭐 사실 찬반 양론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법률인데 우리나라는 이 두 번째 법률은 아직 없고요. 예전에 이제 대전에서 한번 심정지 당한 택시 기사를 두고 그 골프 치러 가시는 두 분이 급하다고 그냥 가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분은 결국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마 이 논의가 한번 됐던 적은 있지만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우리나라 아직 없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 중심으로 벌금형이라든가 그다음 징역형이 있는데 뭐 벌금형도 있고 3개월, 뭐 1년, 프랑스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알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이나 맥락까지 아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야기라는 게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원래 항상 어떤 배경이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거나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유도 이 이야기도 어떤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에서 됐을까? 그리고 이유가 뭘까? 주된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그거를 이 맥락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한 율법 교사와 대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러저런 대화가 오고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대화가 끝나고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그럼 네 이웃은 이런 사람이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해준 거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선명하게 들어온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주제는 결국 뭐냐면 하나는 영생에 대한 겁니다. 즉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이어지는 주제가 이웃에 대한 주제. 이 구원과 이웃, 이 주제가 같이 담겨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대화이기는 하지만 이 대화가 우리에게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고 필요한 질문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율법교사의 두 가지 질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이 질문,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좀 진지하게 질문해 봄직한 그리고 우리들도 꼭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면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쫙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correct, 네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대화의 맥락인데, 여러분 율법사가 한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던져야만 하는 질문인데 사실은 질문을 잘 안 던집니다. 이 질문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질문을 던지느냐? 자기 인생이 공고할 때, 자기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즉 굉장히 밑바닥까지 가서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 질문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사의 질문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율법사가 중요한 질문을 하고는 있는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실수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는 실수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요, 이 질문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을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그런 던질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한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다 보니까 이미 자기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나랑 똑같은 답을 갖고 있나? 어떻게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자기는 그 말씀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라는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 가운데 이 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알기는 하지만 율법대로 사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왜 그러느냐?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뭘 하면?
여기 초점이 있는 건데 이 질문대로 따라가다 보면 영생을 얻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고 뭘 안 하면 영생을 못 얻고 이런 뉘앙스가 이 질문에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영생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도 거기에서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맞다.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하나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맞다. 그리고 끝. 너 100점. 이게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 그래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모든 순간의 선택마다 내 전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인생을 평생을 선하게 살아도요, 어느 날 실수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단 한 번 실수하면 그 죄명을 눌러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요, 단 한 번만 이거 안 해도 그 사람은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치고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를 제대로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이 계명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즉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교만한 질문인 겁니다. 자신만만한 질문인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선행,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영생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선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사의 질문과 대조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른 질문한 사람의 질문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한 간수가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쇠사슬 착고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이분들이 그 감옥 한복판에서 밤에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이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지진이에요. 지진이 무너지지는 않고 옥문만 열어요. 그리고 손에 잡힌 착고만 열려져요. 그리고 무너지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런 지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죠? 무슨 지진이 어떻게 났길래 착고가 풀어지는지. 근데 이걸 보고 다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목숨값을 대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법이.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때문에 살아난 이 간수가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율법사의 질문은 능동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이 간수의 질문은 수동태입니다. Be saved.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인데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닌 거죠. 이 간수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던진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험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하지 마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세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나는
정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 밖에 우리 기도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좀 이름을 써서 네, 이런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나 뭐 또 저희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질문 하나 더 해봐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에서 머물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영생을 받았는가에 머물지 말고 나는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원은요, 일회성, 과거의 한 시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구원도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계속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그러다가 미래형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내가 주님께 갔을 때 완전한 구원,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하는 그 구원을 내가 누리게 될 거예요. 현재 저와 여러분은 현재형 진행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를 조금 이게 좁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 이미 누리고 있는 영생을 이 땅에서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한 두 가지 그림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구원은요, 먼저 소속의 변경입니다. 소속의 변경. 고아였던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아였던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노예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부모가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의 한 면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한 면이 있어요. 구원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바뀌는 것은 입양과도 같은 거거든요. 법적인 개념에 머물 수 있는데 그냥 법적으로 나 누구의 아들이 됐어, 입양만 되고 이제 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나를 입양해준 부모와 친밀한 관계성을 맺어가고 그분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내가 다 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됨됨이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더 즐거운 일이죠. 더 즐거운 일. 내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데서 오는 안정감과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고, 거기서만 또 머물지 말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모든 것을 함께 누려나가는 이 친밀한 관계성을 여러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대화 이후에 율법사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29절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약간의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런 거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맞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율법 교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의 범위를, 즉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정리해 놓은 자기 이웃의 범위는 누구냐면 자기 동족이었어요. 자기 동족. 이방인, 로마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원수처럼 여겼어요. 심지어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고. 사마리아인 미워했습니다. 멸시했어요. 조롱했어요. 혼혈족 너희들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웃은 자기 동족인 거예요. 자기 동족.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니 자기들이 멸시하는, 그때 당시 세리라면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니 매국노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식사도 하고 식사한다는 거는 너를 친구로 인정해 이런 의미거든요. 식사도 하고 게다가 창녀들도 가까이 지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이 인정하는 이웃은 누구지? 그러니까 율법사 안에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고 할 때 그냥 순수하게 나 이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시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비유가 더 명확하게 그 의사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이었다라고 그러는데 표고차가 한 900m 정도 됩니다. 길이는 우리나라 길로 거의 80리 정도 되는 길이에요. 오솔길인데 그때 당시 글을 기록한 제롬의 글에 의하면 이 길은 유혈의 길이었다라고 해요. 유혈의 길, 피 흘리는 길. 왜냐하면 도적대가 자주 출몰해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뺏어가고 죽이고 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한 게 아니라 아마 그 시절에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실제로 아마 그런 일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 일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털렸어요. 다 뺏겼습니다. 옷도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맞았어요. 맞대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맞아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자기가 보듬거나 싸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막 소리 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냥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쓰고 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백성을 가르치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빗대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율법은 잘 안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너희 모습은 이러지 않냐.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좀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마음이 좋을까요? 그럴 일 없죠. 그렇죠? 아마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박수치고 기뻐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속으로 고소해할 정도는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이게 멸시를 받았는데.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를 보고 똑같이 봅니다. 그 다음 피하여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제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소독하는 거죠.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아마 자기 옷을 찢었을 수도 있어요. 상처 싸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노새에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비용도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율법사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꿔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인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지?
그 질문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이웃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요. 적어도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나 내 이상이야 사람이 돼. 그리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질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어? 그 말은요, 그 사람이 인정해야 네가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이 컴패션이잖아요. 영어로 쓰면 컴패션. 패션, 고통을 함께했다. 누군가 곤란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공경한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뭔가 마음을 써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다. 그리고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사마리아인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내 본성이 그렇고요. 실제로 이게 어떤 어려운 일을 볼 때 어떤 제 사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서 도망가는 게 부지기인 사람이지, 사실은 가서 싸매어주고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거를 하기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또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상승을 했거든요. 약 70 몇 프로인지 잘 74%인가 잘 모르겠어요. 70% 이상이요. 이상의 국민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보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이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고 싶은 이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시골을 다녀왔는데 저 시골에 저희 시골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장로, 그 교회에 있는 한 시골 교회 장로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사업을 하면 사람들 만날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 장로라는 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또 거리감을 느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관계성이 맺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같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교회가 왜 그러냐.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이웃으로 여겨주지 않는 현실, 그게 그냥 객관화해서 한국 교회만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나도. 내 본성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을 해야 되나? 결심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결심 한두 번 해봤습니까? 결심 한두 번, 작심삼일 많이 해봤잖아요. 결심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심만이 아닌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다. 근데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서 옵니다. 은혜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사가 하지 않은 질문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나누게 되는데 따라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속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오솔길 한 모퉁이에서 다
빼앗기고 발가벗겨진 채로 신음하면서 그 다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단에게 강도당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인류를 상징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강도당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강도당해서 신음밖에 할 수 있을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의 권세 앞에서 속절없이 강도질 당한 다음에, 노략질 당한 다음에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적이 바로 사단이에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까지 인류를 도적질한 일에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있어요. 죽여오고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강도질을 했나요? 처음엔 유혹이었습니다. 유혹, 작은 유혹. 하나님이 엄금하신 관계성을 깨뜨리지 말라고 언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혹을 했어요. 너 근데 그거 하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받을 필요 없이 네가 너를 통치하게 될, 네가 다른 사람을 통치하며 살 수 있게 돼.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 유혹 당하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때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막 벼락이 치면서 쿵쾅쿵쾅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뒤부터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 관계성의 문제거든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자기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험담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자식들 안에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엔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이 폭주하기 시작해요. 마구 막 뿌리를 내리고요, 여기저기 전이시키고요, 온 세상을 아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10대를 못 가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기까지 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죄는 마치 암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암, 죄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얘가 계속해서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전이시키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쉬지 않는 거지. 암이잖아요. 떼어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놔두잖아요. 자각증세가 없이 놔두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어느 순간 자각증세가 오면 손을 댈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게 암 아닙니까? 죄가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죄가 세상에 뿌리 내리고, 처음에는 진짜 작았어요. 곳곳에 뿌리 내리고 오염시키고, 그러다 결국은 그걸 멸망시켜버리는. 사단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죄를 통해 도적질합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 27살 정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친구들을 제가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영혼은요, 강도 만나서 신음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신음하는 영혼.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영혼인지 정말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내가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좀 더 열심히 하자,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족해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아껴가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안 돼요. 점점 내면은 피폐화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열등감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보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보다 뭔가 더 잘나고 잘된 사람 보면서 끝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참 공고해지는 거죠. 슬럼프는 계속해서 맞게 되고 죽어라고 공부하지만 죽어라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영혼에, 제 마음에.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제 바깥에서 마치 창문을 통해서 안을 쳐다보듯이 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이렇게 봤나? 하여간에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제가 보게 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폐허가 되어 있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다 폐허가 되어 있고요. 건물 하나가 이렇게 딸랑 폐허처럼 남아있는 그런 건물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는데 그 사진인 거예요. 저의 내면이. 그 정도까지 갔었죠. 너무나 처절하고 황량하고 그게 저의 마음이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신음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싸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절망과 실패가 주는 열등감을 싸매임 받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강도당한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신 거죠.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쓰러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내 상처를 내가 싸맬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해결책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바로 나고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우리의 참 이웃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누가 싸매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등감, 죄책감, 여러분 누가 그걸 만져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도덕이 아닙니다. 행동 수칙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강도 만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에서 나음을 받고 우리가 일어서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감동이 되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강도 만난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거기서 일으켜 주신 참 이웃이 되신 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 은혜로 새로워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세요.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참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 그렇게 해야겠는데, 나 하고 싶은데. 근데 저에게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저에게 잘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아까 저의 그런 마음처럼 완전한 부담이고 이게 의무였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강도 만난 나의 이웃이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죽음의 길을 한 모퉁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건져 주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 맞아.
내가 바로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이었지. 그렇다면 나처럼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 있을 때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이나 성경에 있는 명령들은 우리를 부담을 주려고, 의무를 지우려고, 죄책감을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지키려고 해봤자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즉 선한 사마리아인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도 부족한 줄 알지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한번 탕감해 주려고 하는 몸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이웃이 되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족한지 알지만 한 걸음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근데 그 한 걸음이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은요, 초등학생이 누가 지금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학생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른은요, 어른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성장 단계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은 우리 수준에서, 우리 상황에서 한 걸음은 내줄 수 있다는 거죠.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한 걸음부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한 걸음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하는 것.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들려질 때, 내 눈에 보여질 때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 주시면 기록하고 더 기도하는 거죠. 더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게 긍휼의 시작이다 생각합니다. 긍휼의 시작이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안 보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자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구나.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 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분의 영혼을 의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축할 수 있으면 부축 한번 하는 거고요. 내가 뭔가 한번 상처를 싸맬 수 있으면 상처를 싸매는 거고요. 내가 식사를 함께 대접할 수 있으면 식사를 함께 대접하는 거고요. 각자의 우리 수준에서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목장에서도 한 목장마다 5분씩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VIP를. 그래서 매주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목장 만날 때마다 그분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1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한 걸음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한 걸음을 주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안에,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을 돌보시죠. 마음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 육체 다 돌보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에요. 주가 행하신 일로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이름 없는 꽃, 파도 속의 안개 같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럼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이름 같네.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방황하는 내 맘 주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이 주는 나를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이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새로워지고
힘이 생기고 이 땅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고 온 인류가 강도 만난 자였고 죽음의 길, 그 유혈의 길 한복판에서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그 예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피 흘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복음이군요. 주님, 제가 강도 만난 자였군요.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셨군요. 이웃이 되어주시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 덕분에 제가 살아있군요. 이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